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한 종을 하나님이 세워서 모든 세계 열방까지 공의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시며 얼마나 아파하시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눈물이며 고통이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종은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우시지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마음을 반드시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우리 행위로 무엇을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일을 들으려고 하느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 여러분,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정말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믿질 않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현실의 어려움에 눈이 가려져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듣는 순간 마음이 뜨겁지만 현실에서 그 불마름의 소리가 나오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용사같이 나가며 전사같이 모든 대적 원수 다 물리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일한 마땅한 반응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래서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부르짖는 것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고 누가 부르짖습니까? 14절 보시니까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 어떻습니까? 얼마나 진중하며 얼마나 고통합니까? 해산하는 여인이 여러분 마음이 가볍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해산날이 가까울수록 더 진통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대하고 그 새 생명을 아끼고 그리고 아파하고 그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사랑, 충만한 기대,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짖으신다. 마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저 높은 곳에서 착한 사람 상 주고 나쁜 사람 벌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고통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치부하는,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짖으십니다.
하나님이 우시고 그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하신다. 온 힘을 다하신다, 하나님.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가 잘 보세요. 15절에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 다 우리가 싫어하는 말입니다. 황폐하고 물들이, 못들이 마르고. 그건 두려운 일이죠. 먹을 것이 없어지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들이 다 망하여진,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그리고 아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재산들, 건강까지. 그러나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뒤에야, 그리고 그것이 거두어진 뒤에야 구속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길이었다. 구원의 길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길이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을 때 오직 유일한 대속자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배움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위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맹인들을 인도하며 그랬어요. 그 백성들,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인도하시는 분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은 맹인들입니다. 여러분, 맹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얼마나 그것이 고집스럽습니까? 내 자녀들 뭐 좀만 시키려고 해도 마음에 그렇게 복닥거리고 화가 날 때가 많은데, 맹인들 인도할 때 고집불통이에요.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길,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이 바로 그 황무해지고 그렇게 망하는 길,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 길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길, 그 광명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너희가 광명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굽은 길이라 너희들이 오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길이 곧은 길, 바른 길, 시온의 대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여러분,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우리 인생에 그런 큰 시험, 망함, 실패, 그것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16절 마지막 잘 보세요.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길은 비밀한 길이기 때문에,
이 비밀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에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그 길이 맞는 길이고 그 길이 지름길이고 알지 못하는 영광의 소망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립니다. 그것이 너무 아깝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상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은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못 버려요. 끝까지. 여러분, 이 우상을 언제 버립니까? 내가 죽음의 벽을 직면할 때 버릴 수 있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죽음의 벽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늙어지고 병이 들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병원 가니까 갑작스럽게 난 건강한 줄 알았는데 당신 암입니다. 이거 듣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버리게 하시는. 여러분, 이거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보면은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그렇게 도륙했어요. 거짓말해서, 할례받게 해서. 그 일이 냄새를 피워서 가나안 부족들에게 야곱 가족이 다 몰살당하게 될 위험에 빠졌죠. 죽음의 벽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벳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베트,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그 뜻이에요. 그 예전 그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는 구원의 사닥다리를 보았던 그 베델, 거기로 가라. 그때 여러분 베델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냥 갈 수 있나요? 이제까지 그 딸 강간당하고 레위하고 시므온이 그들을 속여서 학살하고 이것들이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야곱이 버리지 못했던 우상, 이방 신상들 버리고 은밀하게 아꼈던 그 금 귀고리들 다 버려서 세겜, 그 세상, 그 상수리 나무 앞에 묻고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못 버려요. 그 일련의 사건들이 그냥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상을 버려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렇게 네가 행했느냐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하실 일들을 소망하시고 그때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 상수리 나무 앞에 것을 묻어버리고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못 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18절 19절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백성들 계속 맹인이 아니냐? 누가 맹인이냐? 누가 못 듣는 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무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그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근데 그들을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패역하고, 쓰임은 받지만 쓰임은 받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쓰임은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 주된 목적과 소원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세상을 못 가지면은 그것이 한탄이 되고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와.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오고. 그 길이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온전히 수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서는 아멘이 안 나와요. 그 맹인이죠. 못 듣는 자예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종으로 세워주신 직분자들. 그 큰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받았어. 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칠 때는 잘 가르쳐요. 그런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몇 번 나와서 잘 섬기지만 나의 삶 속에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그 길로 행하지 않는. 도둑질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섬길 때 특히 강단에서 우리 올라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거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고 쉼이 없는 일이고 그리고 긴장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여기서 어렵고 여기서 긴장되는 것이 아니고 강단에 내려와서 거기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긴장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충성하지만 우리는 무죄예요. 섬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섬겨서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서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하나님 영광 앞에 사는 하나님의 참된 온전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종을 보라 하신 그 종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자들에게 당하고 짓눌리고 망하게 되었는데 누가 한 일이냐? 이 일 당하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착실하게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죄죠. 더 큰 죄.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맹인이구나, 맹인이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맹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맹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벽 예배를 나오죠. 어떤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할 것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어떤 지름길이요? 회개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나와서 어떤 봉선을 할 수 있겠죠? 나와서 존경받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회개는 못합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회개 못하는 자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회개의 길로 여러분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같이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보여주실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이 이 대단에서 타오를 때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오늘 얻으시길 바라고, 참되게 회개하는 종이 참되게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진실하게 돼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 자인 것을 깨달아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 자로 서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숨이 헐떡거리시며 부르짖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 아침에 나왔다고 내 할 바 다 했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여 말씀은 알고 있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그 길로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옵고 예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 크신가 회개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붙들고 그 죄를 깨닫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가 있사오니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심정,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참되게 진실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삶 속에서 진실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 말씀 온전히 붙들고 살지 못할 때, 우상 버리지 못할 때, 세상을 더 그리워하고 세상을 더 부러워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이, 그 일이 지름길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고, 모든 원망 불평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며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